네, 제가 4주 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4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잘 못 지냈어요. 제가 계획치 않게 코로나에 확진이 되는 바람에 지금도 조금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설교 중에 또는 예배 중에 제가 좀 기침을 할 수가 있어요. 노엽게 보지 마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제 상태를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주일이에요.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냈고 여러분들 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보러, 혹은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고자, 혹은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애썼는데 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가 있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예수를 보는 사람인가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살아가시느냐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약 이름이죠. 그날에. 그런데 이 날이 도대체 무슨 날이냐? 이 날이 도대체 무슨 날이냐? 24장 1절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장 1절은요, 안식 후 첫 새벽에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이에요. 그날부터 있었던 일을 24장은 쭉쭉쭉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즉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가면서 고민을 했어요. 무덤을 돌로 막아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 무덤을 옮겨줄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갔는데, 아뿔싸 가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구나. 놀라고 또 황당한 그 여인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전합니다.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5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더 이상 죽은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전했는데요. 6절과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살아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봐. 그 말씀을 하셨잖아. 살아나셨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살아난다고 이야기하셨어. 라고 기억해내고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와서 11사도와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11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들은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뻥으로 여기고 듣지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12명의 사도예요. 그런데 그때 가까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과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12사도들의 어깨 너머로 들려오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들었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해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억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믿지를 않아요.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지금 어떤 태도로 이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무덤에서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예수님이 베푸신 생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허탄한 이야기로 듣는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내 곁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럴 일이 없다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날에 13절입니다. 그들 중에서 두 사람입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 허탄한 이야기를 여겼던 두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출발했습니다. 왜 갔는지는 몰라요. 왜 갔는지는 모르는데 엠마오라고 하는 한 10km 정도 떨어진 마을로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14절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한다. 야,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아 돌아가셨대. 난 못 봤는데 요한이 봤거든.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탁하셨대.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니까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대. 돌들이 터졌대. 하늘이 어두워졌대.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문이 사라졌대. 예수님 시신도 사라졌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 3년에 가까운 시간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다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도 믿지 못하는 이 일이 지금 일어났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 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서로 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멀리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가까이 서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무슨 일이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누군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누군가 외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 누군가 가르쳐준 신앙생활, 누군가 내 마음속에 언제부터인가 새겨놓은 그냥 막연한 믿음, 그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내 목적지는 엠마오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고 성경책 안에는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난 모르겠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내 인생에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내 삶을 이끌고 가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야? 난 모르겠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 누누이 얘기는 듣지만, 매주 세뇌당하듯이 이야기는 듣지만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서 들어보기만 했지 내 스스로가 고백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냐는 이야기예요. 누가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야?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세계롭교회고 내가 속한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인데 우린 이런 예수님을 믿어. 우린 이렇게 예배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참 좋아. 짱이야. 다 얘기하는데 그래? 그래서 너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모르겠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그런데 나는 도무지 모르겠어. 예수가 살아있는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며 사람을 만나며 공부를 하며 생활하며 숨쉬고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와 동행해요? 동행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동행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동행하는데 왜 그런 마음을 품죠? 동행하는데 내 삶의 열매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요. 이런 막연한 답답함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예수와 동행한다라고 확신해요. 이 앞에서 이렇게 힘차게 여러분들께 얘기해요. 예수가 여러분들과 동행하세요. 그런데 나는 모르겠어요. 나와 동행하시는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행동과 삶을 정말로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18절입니다.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대답이 참 독특해요. 특이합니다. 꼼꼼히 한번 볼까요? 당신이 이렇게 표현해요. 일단 예수님인지 못 알아챘어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신 지금 오는 길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랑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는데 요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 성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일을 모른단 말이야.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너 혼자만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고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옮겨졌는데 시체가 사라졌어. 부활했대. 나타났대. 라고 이야기가 온 성에 들끓고 있는데 너만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누가 모르고 있나요? 지금 누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는 어릴 때부터 빠짐없이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나는 어릴 때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년 이맘때쯤이면 계속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나는 이미 20번도 넘는, 30번도 넘을 수도 있겠네요. 30번도 넘는 고난주간을 또 부활주의를 맞이한 사람으로서 나는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는 모르는구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소개해 줄게.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나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전혀 못 알아채는, 정말로 예수를 찾고 예수를 갈망하는 그 영혼의 외침은 전혀 못 느끼는 채로 고고한 턱선과 높게 솟아오른 어깨만을 가지고 너 예수를 모르는구나. 나는 예수 아는데. 이렇게 자만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글로바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아니길 바라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발견되는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무리 부활주의를 기념한다고 한들, 아무리 우리가 고난주간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은다고 한들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단 한순간도 경험하지 못한 채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를 못 느끼는 사람. 나는 알고 있어. 네가 모르는 예수 나는 알고 있어. 나는 매주 예배해 라고 자만하며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만 합니다. 이 두 사람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을 하시느냐, 18절 이후에 내용이 있습니다.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강하게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자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야, 너 그때 내가 그거 했던 거 들었지? 봤지? 너 경험했지? 내가 그때 살아 있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 너 그거 실제로 봤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23,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여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인들이 시체는 못 봤대. 그런데 천사들은 봤대. 야, 이게 말이 되냐? 그 여인들이 시체는 못 보고 예수도 못 봤는데 천사는 봤대. 예수님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거기를 갔는데 시체가 없더래요. 예수님이 없더래요. 천사가 있대요. 어떻게 믿습니까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며 들려오는 이야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련하다, 더디 믿는다, 마음에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의 꼿꼿한 턱선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을 금식하면서 보냈지만 말씀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은 우리, 이 말씀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을 후벼 파야 되는데 그냥 배고픔과 지침과 무기력함과 알 수 없는 죄책감만이 나를 파고 있다라면 우리는 잘못된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마을을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지나쳐서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붙잡았어요. 아직도 예수님인 건 못 깨달았지만 이 사람이 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운 거예요. 아니,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랬구나. 진짜 그랬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수도 있겠구나. 좀 더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막 간청을 해요. 우리에게 더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0절이에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지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며칠 전에 하셨던 성찬을 다시 베풀어 주세요. 떡을 가지고 오셔서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떼어 주셨어요.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달아요. 아, 지금 우리가 함께 모시고 온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보게 됐는데 그들의 눈앞에 예수가 사라졌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부활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눈을 떠서 막 이곳저곳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나요? 우리가 막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닌다고 한들 그분이 우리 곁에 오시나요? 안 오셔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눈은 이미 뜨여졌고 예수를 보게 돼요.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영적인 해답이 나타나요. 아무리 눈을 뜨고 예수를 직접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열려있지 않고 그 마음의 눈을 뜨고 있지 않으면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곁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자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답답하신가요? 영적으로 답답한 무언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계신가요? 그때 예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눈을 열어서 성경책을 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내 귀를 열어 성경의 말씀에, 설교 말씀에, 또 예배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도무지 열리질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눈을 도대체 어떻게 열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성찬입니다. 와, 망했다. 금요일날 성찬식 한다 그랬는데 안 왔는데 마음의 문을 못 열겠네요.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될까요? 아니면 집에 가서 빵과 포도주를 놓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셀프 성찬을 하면 우리의 눈이 떠질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이 성찬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라고 하시면서 성찬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찢으신 그 떡은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찬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눈을 밝아지게 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 자체가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찬을 하지 않아도,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지 않아도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예수님께 닿기만 한다면, 아니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은 활짝 열려 예수를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성찬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의 예배가 초대교회의 성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 예수의 피로 인해서 함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이 성찬의 만찬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그토록 목숨 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계속 닫혀와요. 우리 인생이 계속 막혀와요. 예수가 점점 흐릿해져 가요. 그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에 참 많은 새가족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새가족들이 오셨는데 오늘도 두 분이 오셨어요. 참 귀한 분들입니다. 한 분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안 하다가 다시금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얼추 보기로 한 1년 안팎으로 저희 공동체에 21분 정도 새가족이 오셨는데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코로나를 계기로 그리고 코로나를 기회로 사실 신앙생활을 좀 대면대면 했던 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자꾸 갈라놔요. 대면대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낯설게 만들어요. 예수가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예수를 안 보는 게 속 편하기 때문이에요. 12 제자들은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뭐 반반이었겠죠.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예수의 무덤을 봤던 여인들처럼.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싶어서 안달나는 그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야 그게. 허탄한 이야기로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갈망하는지 갈망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막 기대되세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들이 막 즐거우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묵상하고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들이 내 마음의 뜨거움으로 다가옵니까? 그래서 막 그 순간들이 기다려집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부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찾을 때마다 나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 주워 듣기만 했지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은 예배가 간절히 기다려질 리가 없어요. 말씀을 탐닉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신을 향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한자도 하고 일을 한 번 더 하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꽃놀이 나가지. 예수를 찾는 일이 전혀 무가치하고 예수를 가까이 하는 일이 전혀 나에게 감흥을 주지 않는다. 슬프게도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부활이 나에게 믿어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다가오기만 하면,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만 하면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걸음은 잘못된 걸음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아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갈릴리는 왜 하필 나왔을까?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얘기를 기억하라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3번 했습니다. 갈릴리에서만 한 건 아니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에서도 했었고 갈릴리에서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셨는데 셋 다 특징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어진 도시예요. 이 안에는 너무나도 좋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건물들이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은 계획된 신도시, 세종 신도시 혹은 송도 이런 데예요. 가면은 잘 짜여진 도로, 잘 짜여진 구획들, 높이 솟은 빌딩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도시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그런 얘기를 해요. 너네 저거 한번 볼래? 뭐가 보이니? 로마 황제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래, 저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잖아. 빌립보 지방에 있는 카이사르,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도시야. 그런데 저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너네들 눈에 지금 내가 보이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내가 부활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때 베드로가 고백해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모든 제자들이 다 고백합니다. 성전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이에요. 그곳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제자들의 눈앞에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갈릴리는 촌동네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고 자란 도시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뭘 보여주셨냐면 온몸이 하얀 광채로 뒤덮이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오신 후에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이 이야기는 물론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가장 정확한 의미는 바로 이걸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살아난다고 3번 얘기했어. 그러나 로마 황제의 영광도 아닌, 성전의 영광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의 영광을 너희가 바라보았던 그곳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꼭 기억해. 그 영광의 광채는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예수는 반드시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너희들, 지금 엠마오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해 라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다음 구절이요. 없나요? 32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들 그런 상상해 보시나요? 전쟁이 터지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몇 월 며칠 몇 시 부산역 앞에서 만나. 전 옛날에 그런 상상해 봤어요. 핸드폰도 없고 전쟁 터지면 핸드폰 안 되니까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겠죠. 우리 꼭 같이 가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군대로 끌려가서 여러분 우리 아내 못 쫓아오면은 너는 먼저 부산역 가 있거라. 그리고 2년 뒤 3년 뒤에 1월 1일 날 부산역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갈릴리가 그런 곳이에요. 내가 다시 살아나면 나 갈릴리로 갈 거야. 그리고 너네 거기로 오면 나를 볼 수 있어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가요. 왜 거기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로 가요. 갈릴리로 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천사들이 얘기한 겁니다. 갈릴리를 기억해 내라. 그리고 이 제자들은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결국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배에서 그물을 던지면 그 고기를 잔뜩 끌어올리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가고 예수님이 아침밥을 차려 놓으시고 그들에게 묻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고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매일매일 제자들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나도 왜 거기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내 삶이 그곳으로 흘러가기에 엠마오라고 하는 알 수 없는 그곳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곁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듣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한 채로 그냥 홀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깨닫고 그 마음속에 예수를 고백하며 발걸음을 돌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곳 갈릴리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갈릴리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침밥을 차려주세요. 떡과 물고기를 베풀어 주시면서 야 먹자, 밥 먹자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초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렇게 그 말씀을 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깨달을 거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선명하게 깨달을 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될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겪었던, 정말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릴게요. 제가 아내와 결혼하던 날 새벽이었어요. 우리 아내를 데리고 메이크업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남자니까 빨리 끝났어요. 그리고 아내가 하고 있는 걸 보려고 이렇게 가까이 갔습니다. 놀라워요.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더 아름다워졌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걸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주변에 막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전 뭐 아내만 봤죠.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 아내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앉았던 그 자리 옆에 연예인이 있었대요. 누구나 다 알만한 연예인. 저도 그 사람을 알아요. TV를 잘 안 보는데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전혀 몰랐어요. 쌩얼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제 눈엔 누구만 보이니까? 아내만. 평상시엔 안 그러지만 그날은 그래. 왜냐면 결혼식 날이잖아. 그날은 그래야 돼.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누가 지나가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를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이 내 주변을 흘러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눈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시선이 예수께로 고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은 이리저리 요동치고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이리저리 내 마음이 흔들리며 누군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설렜다가 누군가 나에게서 멀리서 떨어지면 슬픈 그런 연약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실래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디로 가기 원합니까? 내 인생 한 번 살아가고 한 번 살아가는 걸음인데 알지도 못하는 그 엠마오를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며 과연 내 인생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 찾아올까? 나에게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고민하면서 걸어가실래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뒤로 돌이켜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걸음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곳 갈릴리로 가기 원합니다. 내 곁에서 늘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도 나에게 찾아오시고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늘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이 예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의 고백은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로 엽니다. 주님, 내 눈을 주님께로 엽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제가 고등학생 때 고백했던 찬양 같아요. 고등학생 청년 때. 그때 제 마음속엔 참 많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비할 데가 없는 죄악들이 가득 찬 마음이지만 그때 참 괴로웠어요. 매일매일 그토록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까? 씻을 수 없는 그 죄의 상처들이 왜 나를 자꾸 괴롭힐까? 왜 내 주변의 환경들과 왜 내가 생각하는 모든 바들은 예수와 동떨어져 있을까? 그런데 그때 이 찬양이 참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면 멀리 계신 그리스도를 열심히 보는 게 아니라 내 곁에서 내 귓가에 가까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얘기야? 마음의 문이 열리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생생한 살아있는 음성으로 내 귓가에 들려올 거예요. 그 경험을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결단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응답하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전에 그 체험을 했다나, 아니 그런데 오랜 시간 무뎌진 영적인 상태, 영적인 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셔서 옛적의 그 첫사랑을, 내가 갈릴리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찬양하실 건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다시 한번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아도 내 눈앞에 놓인 문제가, 내 눈앞에 놓인 산이 높습니다. 큽니다. 내가 주님을 아무리 바라보기를 간구하지만 내 눈에 살아계신 예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영혼의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 말씀하실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 부활했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어.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 내가 이 시간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여, 간구하는 나의 영혼 위에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인생을 달려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음성을 들어야 할지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자. 오로지 살아계신 예수 믿고 찾아가며 살아가기 힘들어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눈을 열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열게 하시고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나에게 주님을 돌아가는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수많은 청년 여러분들의 나이가 이제 20이 넘었는데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를 처음 만났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갈릴리, 그곳이 여러분들은 어디예요? 누군가는 수련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골방에 앉아서 기도할 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한없는 기쁨 안에서 주님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엠마오로 못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고 꿈꾸고 바라는 바를 못 이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향, 그 갈릴리가 어딘지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나를 만나주시고, 그때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때 나를 용서하셨던 그 주님을 오늘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그때 나의 갈릴리 그곳에서 나와 만나주신 주님, 내 영혼을 쓰다듬어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내가 다시 듣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날에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나에게 다시금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회복해 되어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났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돌아가야 할 문양은 어디입니까?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이 가야 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만났던 나를 일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어디에서 예수를 처음 만났는지, 내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내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았는지 헤아리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으로 다시금 다가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아노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가 와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가 내 마음을 들으시니 하나님, 나를 안다기까지 내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음을, 내 인생에는 예수가 없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가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고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게 살펴보시기 원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이렇게 착각하며 대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필요 없어요. 내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두드리시는데 나는 예수가 있다고 착각하며 거절하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계셔도 문 밖에 예수님이 오시면 또다시 영접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초청하시길 바라요. 예수 없이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못 느꼈던 나의 삶을 이제는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가 없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살아갔던 나의 그 모습이 이제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내 곁을 떠나 사라지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니, 늘 함께 계시지만 예수께서 사라지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내 어리석은 이 믿음의 분량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삶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잠시 묵상하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서야 하는 이야기지만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별로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지 않아도 내 삶을 꾸려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돈을 벌고 예수님 없이도 먹고 살고 예수님 없이도 사랑하며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진정한 안식, 내 영혼의 진정한 구원자, 내 영혼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은 작은 행복에 취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하루살이가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또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주 앞에서 풍성한 만찬을 즐기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데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예수 없이 걸어가는 길은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없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니 갓난쟁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합니다. 예수를 너무 잘한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와 동행한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수와 함께 열심히 사역한다라고 하나님을 기만하며 공동체를 속이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갈릴 일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예수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셨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날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지금 이곳에서 다시금 나와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 각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일을 하시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찾아와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시고 각 사람의 발걸음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엠마오를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곳, 예수가 계신 그곳 갈릴리를 향해 똑바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 귓가에
친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오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반드시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간절히 구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